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하고 또 그 일로 통해서 어떤 결과가 맺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생활을 열심히 잘 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 8장 1절에 말씀하기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역사로 인하여서 중생함을 받은 자이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 가져서 예수 믿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칭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첫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자연적으로 태어난 그의 모든 후손은 다 제 아래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과 계약할 때 인류를 대표한 대표자로서 계약해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어김은 아담 비단 혼자만이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라 하면 태어나자마자 재정함을 받는 자가 됩니다. 재정함을 받는 자는 제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다 반드시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 하신 같이 죽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일반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신 것은 그런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자, 그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망에서 벗어나고 마귀의 종이 아닌 그런 자가 된 것이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한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여기 바울은 성령에 감동받아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2절에 이는 하고 이유 접속사를 딱 붙여놨죠. 그 이유를 말씀한 겁니다.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하였기 때문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이 법에서 자유한 이 역사로서 우리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더 이제 복잡해집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이죠. 그것을 또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3절에 이제 설명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그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셨을까 하는 그 사실을 설명하죠.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사람이 연약해서 우리가 다 율법의 요구대로 다 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려면 법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법 문제가 인간은 연약해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 신인 양성 1위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것을 도성 인신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본의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여기 본문에는 죄를 정하사라고만 끝났지만 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형, 우리를 죄에서 사함받기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죄 사하여 주신 역사를 하시고, 또 대행, 우리를 죄만 없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의로워야 합니다. 의인은 율법의 요구대로 다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대로 다 순종을 우리 대신 대행하셔서 우리 어렵게 하시고, 죄 없고 의만 있다 해서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돼요. 화목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대신 그 불목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화목의 제물로 사신 이 역사로서 우리 대신 하나님과 화친케 해주신 역사를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하면은 4절 하반절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대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역사라 하는 겁니다. 즉, 제 율법은 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돼. 대신 죽으신 거죠. 그러면 네가 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대신 순종해서 죽으신 겁니다. 또 불목, 이것은 대신 그 제물을 되어서 죽어야,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딱 하나 된 이것이 되어져야, 이걸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육신으로서의 최종은 죽음입니다. 죽고 난 다음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다문, 우리로서는 그것이 최상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죽기까지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역사가 주님의 대속의 역사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대신 다 담당하셔서 완성하신 것을 두고 사망과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해방 완성하셨으니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주셨으니까 그 문제를 다 해결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 해결하게 된 것은 주님의 죽으심의 역사인데, 그러나 이것은 법적인 문제였습니다. 법적으로 다 해결된 거죠. 그러나 실상은 아직 아닙니다. 실상으로 우리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대속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왜 대속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 또한 대신 값을 치르신 것이니, 죽은 자의 첫 열매로 주님이 부활하신 그것은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또한 뭡니까?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고, 부활은 영생한다는 것이죠. 우리 영생하게 된 것이고, 우리가 그 영생이 어디를 향해서 영원토록 신성 하나님과 같은 그런 자로 쭉 나갈 수 있는 이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은 인성이어야 신성을 향할 수 있지, 인성이 없는데 신성을 향할 수 있습니까? 신성밖에 없는 예수님인데, 그래서 영원히 인성을 입으신 것이 이것이 부활이니, 주님이 죽으심으로 사람 되어 오신 인성의 이 껍데기, 불완전하고 또 참 연약하고 무능한 이 인성의 껍데기는 죽으심까지가 끝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이걸 영원히 입으신 것은 인성으로 오신 그 자체도 큰 희생이지만 영원히 인성을 입으신 그 자체는 더 큰 희생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영생 길을 터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이 영생 길이 터지게 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법적인 이런 대속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있도록 하기 위한 이 이유 때문에 부활을 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이 진리와 역사에서 예수님의 대속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역사, 그때가 중생의 때입니다. 중생. 그래서 부활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 입고 영생하는 이런 축복을 받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이런 역사로 인하여서 그것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이 성령의, 우리 구원하신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법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가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은 죄의 율법이요, 사망의 율법이랍니다. 죄와 사망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그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의 법, 즉 예수님의 사활 대속의 이 역사로서 완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죠. 이제는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활 대속 생명의 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얽어매었던 율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율법 요구를 이행해서 자유케 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제3을 받은 자입니다. 사망에서 자유함 받은 자예요. 마귀와 상관없는 이런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린 이제 생명 가진 영생한 자가 되었으니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특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 자체,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써 인식할 수 있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우리 삶 속에서 누려보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둘째,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중생함을 받은 자가 되었으면 9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중생된 자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중생된 영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때의 교회에 대한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 그럴 때 뭐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라, 다 동일한 교회라. 그때 그 시대 그 말씀하는 교훈이 꼭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이 말씀,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교훈인 줄 알고 근본에 우리가 열심히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려고 힘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중생된 사람은 무엇이냐? 성령이 어디 안에? 중생된 영 안에 거하는 성전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영이 중생된 사람에게 안에 거하신 성령이 그럼 무엇을 하시냐? 그 안에 거하시면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영이 우리의 이 중생된 영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죽을 육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자가 할 일이 무엇이냐? 이 일, 중생된 영 안에 있는 성령이 영을 통해서, 중생된 영을 통해서 우리의 죽을 육을 살리는 것, 이 일을 하듯이 거기에 우리가 동참해서 우리의 죽을 육을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 할 일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살릴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겠죠. 이것을 살린 것은 영이 우리의 몸을, 마음을 접촉합니다. 접선을 하게 되죠. 이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점수를 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영육으로 지으셨어요. 이 영육으로 지으신 것은, 영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것을 영이라고 그러죠. 육은 마음과 몸을 합해서 육이라고 합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하나님의 창조물은 반드시 질서가 있어요.
두 수가 있단 말이죠. 무엇이 먼저고 그 다음이 다음이고,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6일의 창조 역사를 보면 순서가 그것이 꼭 질서 있게 아주 조화롭게 그렇게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모든 역사는 아주 질서와 조화를 굉장히 중시 여겼어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고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40년에 이런 참 생활을 보면 말이죠. 딱 질서를 잡아서 조직적으로 쫙 움직였습니다. 그냥 뭐 물이 지어서 그냥 두서없이 오합지졸로 몰려서 이래 다니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질서 있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영을 딱 지배하고 하나님께 지배받은 이 영이 마음을 지배하고 그 영에 지배받은 마음이 몸을 지배하고 이렇게 영에 지배받고 마음에게 지배받은 몸이 만물을 지배하는 것이 다 무엇이 하나님이 지은 다 이건 피조물들이죠. 피조물들의 질서 체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생된 영을 통해서 우리의 육을 지금 살리신다 그러셨잖아요. 그게 뭐 그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진이 그냥 바로 퍽 건너뛰어가지고 영을 건너뛰어가지고 바로 그냥 우리 육에게 야 살아나라 하지 않으시고 요 단계 중생된 영이란 요 단계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 그런 중생된 영은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딥니까? 마음이요, 마음. 마음에게 접촉을 딱 합니다. 마음에게 접촉하는데 마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권을 주셨어요. 즉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물론 제한적인 자유성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떻게 자유할 수 있냐 하면은 여기 사절을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설명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즉 이 마음이 지금 육신을 쫓을 수도 있고 또 하나 뭡니까? 영을 쫓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왜? 이 마음이란 것은 영에게 지배받으니까 영은 성령도 영이죠. 악령도 영입니다. 그래서 요 육신의 요 지배 그것은 악령에 요 쫓는 것이죠. 악령을 쫓는 거. 또 영을 쫓는 것은 성령을 쫓는 겁니다. 그런 두 가지 선택기로 있다는 것을 여기에 밝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으면 그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육신을 쫓아서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결과는 사망이고 영을 쫓아서 영에 생각한 사람은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인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살리는 구원은 어디에서? 현실에서 합니다. 현실에서 지금 성령이 중생된 영을 통해서 마음을 딱 접촉할 때 마음의 선택에 따라서 두 가지가 딱 되어집니다. 하나는 영을 쫓아 영의 일을 생각하여서 생명과 평안을 가지는 그런 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육신을 쫓아서 육신의 일을 생각해서 육신의 일을 생각함으로 사망에 이르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누굽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딱 결정하면요 몸은 거기 지배받기 때문에 생각대로 움직이게 됐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합니다. 사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떤 마음을 딱 품으면 뭐 안 한다 하는 대사도요 기억합니다. 그래 하기를 뭐랍니까? 저건 진짜 고집세대예요. 말을 안 한다 해놓고 한다. 그러나 고집이 센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각을 자기가 했다고 자기 것이 옳다고 자기 여긴 것이 그것을 누가 감동 줬습니까? 악령 아니면 성령이 감동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딱 집에가지고 감동 딱 주면요 그 마음 딱 품은 대로 몸이 딱 따라 행합니다. 그럼 그대로 어떻습니까? 결과 딱 나타나게 되죠. 죄를 짓죠. 그럼 망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현실에서 그것을 하니 현실에서 우리의 마음 여하에 따라서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일을 하여서 생명, 평안의 그런 결과 맺는 자가 되어질 수도 있고 또 이 육신을 쫓아 육신의 일을 생각해서 사망의 결과도 맺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우리 할 일은 우린 이제 살리는 것이 우리 할 일이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영을 쫓아 영의 생각을 가진 것, 그것을 두고 영의 생각, 그게 뭡니까? 영감이죠. 영감이 다 어디 있습니까? 성경 진리 안에 있죠. 영감과 진리대로 삶을 인해서 죽을 우리의 이 심신을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 할 일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이거 우리 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물질 없이 어떻게 사노? 그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시는 일이 죽을 육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 죽을 육을 살리는 일을 하면 거기에 일하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먹어야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시킨 그분이 다 주십니다. 주셔요.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다 주셔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에너지가 더 필요할 땐 더 많이 주고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은 그 자꾸 미기면 그 사람은 이 현대병에 걸려가지고 당뇨도 걸리고, 안 그러면 뭐 고지혈증도 걸리고 피순환도 안 되고 일찍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굶어야 돼. 좀 굶겨야 되잖아요. 그럼 안 주는 거죠. 야, 있잖아. 그거 먹고 살아. 왜 일도 안 하는데 뭐 먹고 살려고 하냐? 뭘 먹고 먹으려고 그래? 하나님의 자비심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비심으로 우리의 필요한 그저 참 우리가 먹고 살 정도의 그런 은혜를 주시지만 많은 것을 우리가 주시지 않는 것은 많은 일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은 다 주권하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다 주시니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하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놓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영광과 진리대로 살아서 내 모든 이 심신을 살려나가는, 죽을 이 심신을 살려나가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한 겁니다. 문제는 이 죽을 심신이 있다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해서 우리를 살렸다 해놓고 또 왜 이 죽을 이 심신이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산 것은 중생의 역사인데, 중생의 역사로서 우리가 살 때 그때 영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한 방에 한 번에 그냥 살렸어요. 그러나 육은 어떻습니까? 육은 복합체이기 때문에 한 번에 살 수가 없어요. 여러 번. 그러나 요 중생 때는 법적인 문제에 해결되는 그 관점이기 때문에 육의 법적인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그러나 실상 어떻습니까? 실상 아직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왜 육신이 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태어나자마자 아담의 범죄에 연루되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생으로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 그것은 미안하지만 법적인 것밖에 안 돼. 그러나 여전히 우리 실상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그 표가 뭡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죽을 육이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죽을 육을 그렇기 때문에 살려야 되는 것은 요 놔두면 그냥 죽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게 돼요. 영은 살려놓고 육의 형체도 있는데 이 몸과 마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과 마음이 죽는 것은 몸과 마음의 기능이죠. 기능. 그 몸과 마음의 형체는 벌써 육의 형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형체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중생 때 이미 산 거고, 자, 형체 있습니다. 그것에 주체되는 영도 있습니다. 그건 움직여져야 될 그런 이 혀가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귀한 말씀을 해주고 싶은데 이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눈치를 주고 싶은데 눈이 깜빡이가 안 돼. 가야 되는데 발이 말을 안 들어. 이 기능이 뭡니까? 형체는 있어도 기능이 올스톱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니까 이런 우리가 죽을 심신의 기능을 살리지 못하면요, 껍데기뿐이지 쏙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만 얻은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죽을 이 육을 살린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살린 것은 언제? 현재에서. 어떻게? 영감과 진리대로. 그것을 이제 영속에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딱 정들할 때, 중생된 영을 통해서 딱 정들할 때 영감 받았습니까? 이런 진리 압니까? 그 진리와 영감대로 살면 그 이 죽을 이미 죽은 거죠. 사망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죽은 이 심신을 살리는 역사를 하는 일이 누구 일? 우리 일. 일하라고 잡아놓은 주님이 넉넉히 풍족하게 주시니 그런 것은 don't worry, 걱정하지 말고 죽게 다 맡겨놓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내가 하지 아니해야 될 일은 염려하지 말란 말이야. 그런 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고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 할 일, 이 죽을 육만 살리는 일만 하면 됩니다. 할 때 조심할 것은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가만히.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택권을 가진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여기 부추긴다. 부추기를 어떻게 부춥니까? 미혹을 준다고. 미혹. 그냥 급박한 것도 있지만은 이 잘 먹히는 것이 미혹에 잘 먹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과 이간질도 시키고 또 거짓말도 해대고 가정 그냥 계계를 다 꾸려가지고 하나님을 중상모략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에 나쁜 생각을 딱 가지게 합니다. 나쁜 생각. 이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나쁜 생각을 딱 가지면 그 나쁜 생각이 뭐죠? 그게 죄입니다. 죄. 우린 그 생각 그게 뭐 죄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행, 심, 사 이게 다 행동의 범주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 생각을 보신다고 말이에요. 왜 생각하면 그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미워 죽겠네. 짜증나 미치겠네. 뭐야 이거 하고 불만, 불평, 원망, 쓸데없는 욕심 이런 것을 여러분들 하나 딱 품도록 누가 품게 합니까? 마귀가 그러죠. 마귀가 미혹해가지고 뭐 이런 마음 품는 거 네 마음인데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거 뭐 네 마음대로 못하나 바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제한적인 자유성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지 실상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귀가 딱 들어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딱 물리쳐야 되는데 그 마귀를 딱 미혹을 용납해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나쁜 생각이라도 잘못된 생각이라도 딱 품으면 내 마음에 누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딱 들어옵니다. 마귀 들어올 때 하나님 너 왜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영접했어요. 내 집 있잖아요. 나쁜 마음 품었잖아요. 죄 아닙니까? 죄는 네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꼼짝 못합니다. 입만만 쩍쩍 다치면서 왜 그런 생각했었고 왜 그런 마음을 품었지? 마귀가 딱 들어오면요. 마귀가 딱 우리를 잡고 꼼짝 못하게 어떻게 합니까? 마귀 짓만 죄만 짓고 말이고 사망하는 망하는 것만 열심히 그냥 거기 막 미친 듯이 불나방이 불 향해서 막 미친 듯이 달려들듯이 그렇게 달려들어요. 누가 뭐라고 해서도 상관없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내 기분대로 하는데 하면서 그냥 죽을 짓만 그렇게 해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마귀 미혹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정말 조그마한 죄라도 그 죄를 우리가 짓지 않는 그런 조그마한 나쁜 생각이라도 내가 품지 않는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죽을 육신을 살린 일을 하면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그 결과는 14절에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린 다 이제 중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잖아요. 항상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이런 복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구원 두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된 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그런 특권인데 그 예수 믿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지 자기의 어떤 행함으로 노력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것을 두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놓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며 이 중생의 영이 어떤 영? 마귀의 종의 영이 아니에요. 이제 사망과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서 죄 빠이빠이, 사망 빠이빠이, 마귀 빠이빠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누구의 종? 마귀의 종이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없으니 마귀의 종이 아니고 어떤 이 영,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속된 아버지를 부른다고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예요. 이걸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중생된 영을 통해서 맞다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
이건 어떤 논리나 이치 없이 어떤 개연성 그런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성령이 나를 주장하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 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여러분들 무슨 관계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교회 나와자마자 좀 있으니까 기도하라니까 어떻습니까? 옆에서 아버지 사니까 자기도 아버지 주여 그럴 때 야 진짜 하나님 네 아버지가 하는데 이상하게 그 소리가 막 그렇게 아주 기분 들리기가 기분 나쁘다. 하나님 내 아버지지 뭐 정리해봐라. 모르지만 하나님 내 아버지지. 이 뭐 성령이 내게 증거하신 거예요. 성령이 내게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됨을 알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십시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라서 후사가 된 자입니다. 후사는 무슨 뜻입니까?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 해서 후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상속은 이것은 후사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상속자라는 이런 기본적인 특권 이것은 이미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고 다시 여기 후사라는 것은 그 상속권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실력을 두고 말씀합니다. 그런 후사가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후사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상속권을 많이 마련한 실력을 마련하는 자가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과 영감과 진리대로 자기가 살아서 죽을 심신의 기능을 살리면 그 산 것이 무엇이냐? 거기 바로 후사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의 실력이 된다. 상속의 실력.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전부 다 자식들이 n분지 1로서 자기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옛날에 뭐 장자 올린이지만 요즘 그게 아니잖아요. 아내부터 시작해서 자식까지 다 몇 분지 1 공동하게 평등하게 알이든 딸이든 간에 다 도갑니다. 다. 거의 n분의 1이라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재산을 자기의 이런 기업을 잘 할 자에게 어떻습니까? 그 자에게 그걸 줍니다. 그래야 이게 대물림이 되니까. 실력 없는 자에게 주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상속의 실력을 상속받을 수 있는 실력을 본단 말이에요. 세상도 그런데 하물며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내가 죽을 심신의 기능을 살린 것은 그것이 꼭 뭐냐? 후사 상속의 실력을 자기가 자꾸 기르는 것이 돼. 이 상속의 실력을 기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이렇게 진리와 영감대로 자기가 살 때 그때 만물들을 통해서 살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은 공기도 있습니다. 밥도 있습니다. 옷도 있습니다. 일도 합니다. 그리고 뭐 직장생활도 합니다. 돈도 씁니다. 다 만물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만물을 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이렇게 심신의 기능이 진리와 영감대로 쓰여지는 이런 모든 만물의 것은 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 것이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상속권입니다. 상속권.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서 23절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우리의 것이요. 이 모든 것이 지금 있는 것, 장래인 것, 모든 지금 이 우주 세계에 있는 모든 물질은 이 피조물은 다 우리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것. 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요. 왜? 그리스도께서 사활대속의 완성으로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하늘 권세와 땅의 것을 다 받으셨거든요. 하나님 것을 다 받은 그런 이 권한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자? 아들 된 자라서 후사의 상속의 권한을 능력을 많이 가진 자에게 그만큼 이것을 주신다. 그게 자기 것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를 잘 표현한 것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19장 11절로 27절에 보면 문화 비유가 있는데 문화는 이 화폐 단위에 있어서 제일 그러니까 낮은 단위가 문화입니다. 우리로 치면 1원이겠죠. 자기가 행함이 1원만치의 그런 행한 것이 하늘에 가니까 그 대가가 한 고울의 대가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이 하늘의 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이런 모든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이게 뭡니까? 이게 상속권이에요, 상속권. 하나님의 충만함을 내가 지금 다 충만받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의서 받고 그리고 그걸 누립니까?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그 실력, 그 실력이 뭡니까? 우리가 죽을 육을 살려야 돼. 심신의 기능, 이렇게 진리와 영감으로 산 요 심신의 기능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기 때문에 그 실력에 따라서 주시니 그것이 바로 다 죽을 이 만물 또한 어떤 만물입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통치, 다스린 권한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그 권한을 누구한테 뺏겼습니까? 죄로 인해서 마귀한테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도 역시 뭡니까? 죄 아래 있게 된 겁니다. 아담 때문에 죄 아래 있고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가 얼마나 죄 지은 이후 얼마나 열악하고 말할 수 없는 환경이 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 아래 있는 지구, 그 모습인 걸, 우주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런 만물들을 우리가 살린다 그 말이에요. 진리와 영감도 살 때 그것을 다 살려서 그 살린 것이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는 하늘나라 갈 때, 그때 모든 이 죄지은 우주 피조물은 심판받기를 불로 다 소멸되어서 이제 사라진 것은 그것이 최종 우주의 대심판이라고 그랬죠. 그 죄에 대한 대심판은 없어지고 새롭게 창조받는 그때에 우리가 살린 그런 만물들이 그날에 다 이제 나타나게 되는 이 만물 구원이에요. 그런 것이 다 뭡니까? 자기의 것이 되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가 받아 가진 것이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살린 것에 따라서 내가 상속받을 그런 이 양이 정해지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릴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죠? 이게 무한입니다. 무한. 하나님의 것은요 무한이에요. 무한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예수 믿음으로써 아들 되어서 가졌잖아요.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후사입니다. 후사.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 상속 권한을 우리가 가지라고, 상속 실력 가지라고 지금 성령이 우리 역사해 가지고 지금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상속 실력을 우리가 지금 가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다 자기가 가진 것만큼, 상속 실력 가진 만큼 다 받아가져서 그 충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 혼자만 배부르 뜬듯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배가 뻥 터져 죽어버립니다. 그걸 어떻게? 내 먹을 것을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뭐 체면 유지 해, 옷도 입어, 밥도 이 아이면 좀 떼깔나는 거 안 먹어, 자식들 교육시켜, 집도 사, 그래 이것도 사, 다 네가 먹을 양식은 충분하게 먹어. 그리고 남은 것은 뭡니까? 남은 것은 나눠줘. 이게 시언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하여 내 배도 충만케 하고, 그리고 남은 것은 만물에게 주어서 충만케 하는, 이걸 통해서 만물이 아이고 웬 떡이냐, 웬 은혜냐, 웬 사랑이냐, 그들 이렇게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런 비 늦은 비 주셔서 올 가을은 추석이 빠른데 어떻게 착항이 좋은지, 사과도 많이 나고 배도 많이 나고, 야 올은 수입이 좋아서 그냥 모르지만 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비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가 그게 뭡니까?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이 영광. 우리 이렇게 베품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 역할을 한 것이 뭐예요? 이 성도입니다. 성도. 그런 역할을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아들된 우리가 후사의 실력을 지금 갖추는 역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우리 할 일은 지금 죽을 육을 살리죠. 결과 뭡니까? 우리가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의 실력을 자꾸 마련하는 결과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명심합시다. 그러니 만물은 알아요. 그래서 만물이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물이 어떻게 고대합니까? 만물은 말이죠, 20절에 만물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그냥 죄짓고 그냥 악독하게 행하고 모지게 사는 그런 것에, 이게 다 만물이 쓰여진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그런 권한을 주시기 때문에 쓰니까 정말 원치 않게 그냥 셈을 받는 거예요. 오직 굴복게 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그가 정말 셈을 받죠. 하지만 만물의 중심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나도 이제 우리
우리 대장되는 우리 주가 되신 하나님 아들들이 자유하는 것, 즉 진리와 영감으로 현시에서 그대로 써서 심신의 기능이 거기에 쓰여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쓰여지는 만물, 거기에 쓰여진 돈, 거기에 쓰여진 공부, 거기에 쓰여진 자동차, 거기에 쓰여진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부 다 영생, 살아난다 그 말이죠. 여기에 자기가 다 살아나는 자가 되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탄식하며 실로 이 우리가 자유하기를, 진리와 영감대로 살기를 만물들이 얼마나 학수고대하며 응원 충만. 어떤 사람, 여러분 아주 참 시계에서 스타성인 사람은 응원이 많으면 이 정말 뭐 배가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좀 스타성이 없는 사람 말이죠, 응원이 많으면 그냥 기가 더 죽어버려요. 롯데야구는 좀 스타성이 없어서 그런지 하여튼 안방 오면 전부 다 진대요. 박수 치고 전부 다 사람이 얼어붙어가지고 막 칠 것도 못 치고, 딴 데서 홈런 치던 애가 여기만 49장 보면 못 쳐. 그러니 팬들이 막 돌아버리니까, 아이고 저것들 뭐 하는 짓들이냐 그러잖아요. 그럼 더 부담되는, 더 부담. 잠이 더 안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스타성이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만물의 응원에 힘입어가지고 만물들도 우리가 이렇게 자유한 것, 진리와 영감대로 살기를 원하시니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서 우리의 중생된 영도 어떻습니까? 영도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까지 또 속으로 탄식하여 장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의 중생된 영도 벌써 하나님의 아들 되었잖아요. 모든 것을 후사받을 수 있는 상속자도 법주로 되었어요. 영은 이제 법적 문제가 바로 실질적인 문제니까, 그러나 육은 법적인 문제 플러스 실질적인 문제까지 돼야 되니, 그러나 아무리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따라주면 이런 뿐이지 뭐 삐좀 개살구지 뭐가 소용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룩을 담으려면 요 심신의 거룩이 있어야 되는데, 요 심신의 거룩이 여기 하나님의 충만을 담을 수 있는 거룩을 현실에서 진리와 영감대로 살아줘야 담을 수 있는데, 여기 마귀미혹에 빠져가지고 쓸데없이 육체의 생각하고 육체의 소욕만 빠져가지고 그냥 주일도 어기고 죄짓고 그냥 막 나쁜 짓 하고 이러니 모든 상속의 실력을 못 갖추니 중생령이 탄식하고 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니 누구? 예수 믿는 사람 아니가? 하나님 아들 아니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잖아. 지금 모든 것이 레디 딱 기다려가지고 네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말 있으면 하나님의 충만 이게 축축해서 장사람 되고 이래 형통 있고 또 소유의 넉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자가 되도록 하나님 댁에서 다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게 밑에 빵꾸가 뻥 난 바가지만 들고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 복주이소 복주이소 하고 있으니 이 중생령이 답답하다 그 말이에요. 뭐 하고 있냐 말이에요. 뭐 하고 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의 실력을 구비하지 않고 하고 애타게 지금 한탄하고 있다는 요 중생된 영의 한탄 소리도 우리가 같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진리와 영감대로 살면요, 우리 육이 살아난다는 것은 뭡니까? 후사의 실력, 상속의 실력을 구비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는 그러나 기억할 것은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을 역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17절에 자녀민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후사지요. 그러면 예수님도 장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의 장자로서 후사됨을 당신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영광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후사로서 나타날 때,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같이 무엇이 있어야 돼? 고난도 함께 받아야, 영광 플러스 고난, 이건 한 패키지입니다. 그런 영광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진리와 영감대로 살 때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더운데, 아이고 피곤한데 또 교회 가야 되나, 뭐 하는데 또 이렇게 찬송해야 되나, 아이고 내가 그렇게, 그런 고난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지사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고난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의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상속자의 후사의 실력을 구비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린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요, 우린 다 이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런 복된 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법적으로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런 복된 자가 된 것 같이 우리의 이 남은 육, 이 죽을 육도 우리가 살리는, 이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영의 인도, 성령과 영감과 진리대로 살면 됩니다.
그거 살 때 조심하거든. 마귀의 미혹만 안 받으면 돼요. 마귀 쓸데없이 마귀가 주는 그런 잡다한 마음, 그런 죄짓는 마음, 그거 여러분 가지지 마십시오. 마귀 미혹에 빠지지 말고 오직 진리와 영감대로 우리가 살면 어떻습니까? 살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들 된 자로서 후사의 실력, 상속의 실력을 구비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가진 것이니 이거는 얼마나 복됩니까? 만물도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중생대 영도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응원의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서 힘을 내어서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자답게 진리와 영감대로 살아서 하나님 아들 된 후사의 실력을 잘 구비해 나가는 복된 자 되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